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 의료, 이 책의 8장, 성경에 나타난 의료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장이 구약이랑 신약을 쭉 보면서요. 건강, 질병, 또 치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탐구하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구조적으로 짚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성경이 현대적인 의미의 의학 교과서는 아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게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총차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주제, 구약에 나타난 의료부터 시작해볼까요? 책에 보면 구약에서는 질병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인증, 다지증 같은 유전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여호람 왕 경우처럼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면 직장암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무비보셋이나 야곱처럼 정형외과적인 문제, 심지어 사울 왕같이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습까지도 그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병이 있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중요해요. 아, 의미요? 네, 책에서는 이걸 율법에 대한 순종이 건강으로, 또 불순종은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당시의 믿음 체계와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건강이 딱 분리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연장선상에서 율법과 의료라는 소주제를 보면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는 그 할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할래요. 네. 종교 이식이지만 감염 예방 같은 위생적인 효과도 있고 또 생후 8일째 시행하는 게 그 혈액응고에 중요한 프로트롬빈 수치가 가장 높을 때라는 점, 통증 민감도 측면에서도 근거가 있다는 분석은 상당히 놀라웠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적인 율법이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거 말고도 나병 같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배설물이나 피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또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음식 규정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심지어 제사장의 신체 조건까지 규정하는데 이게 장애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제사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으로 정기적인 휴식을 강조한 것까지. 아,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선진적인 공중보건 또 위생관리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위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한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소주제인 구약의 의료 및 이적 치유를 보면 선지자들이 직접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또 엘리사랑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종기를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방위술에 대한 언급도 살짝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이 강조하는 건 이런 선지자들의 치유가 주술이나 마법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이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이적적인 방식이요? 네, 이 부분은 다음 소주제인 사례, 아사왕의 죽음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역대하 기록을 보면 아사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존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구절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의사를 찾은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책의 해석에 따르면요. 아사왕이 찾았던 의원들이 당시에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좀 주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를 포함한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의학적 도움을 구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당시에 그런 이교적인 관행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죠. 네, 태도의 문제다. 네. 의료 영역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신약에 나타난 의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일반적인 의술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이적적인 치유가 훨씬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의사 출신인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는 질병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긴 했지만요. 고창병이라든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정확합니다. 신약의 핵심은 단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치유라고 할 수 있죠. 네. 열병, 나병, 중풍, 혈유증, 귀신 들림, 시각장애, 질병 종류도 정말 다양했고요. 그 대상 역시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연민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치유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이 담겨 있었다고요? 네, 책에서는 여러 목적을 제시하는데요. 우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 네. 그리고 죄사함 같은 영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게 설명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죠. 정말 전인적인 치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사도들이 행한 이적 치유로 이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 놀라운 치유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들의 모든 치유 행위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목적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지 뭐 자신들을 높이거나 뭐 신격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아, 능력의 근원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한 거군요. 그렇죠. 그걸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 의학과 의료 8장을 통해서 구약 율법 속의 건강 규정부터 신약의 놀라운 이적 치유까지 성경이 건강과 질병 그리고 치유를 어떻게 다루는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분명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 깊은 연민, 그리고 적극적인 돌봄의 자세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구약의 지혜로운 규례이든 신약의 이적적인 치유이든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실제적인 돌봄 행위이든 간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나타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적극적인 관심이라는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